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에, 지금 우리가 금강경에 구경 모화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경이라는 말은 필경 또는 결정코 모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부처님이시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최상승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 선현기청분 대성정정분에 있었는데 다시 여기에서 그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 왜 이 말씀을 이 짧은 경전에 두 번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와서 구경에 무아가 아니 되면 안 된다. 부처님이 무아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정코 필경 너희들이 이 부처님의 정법안장 열반묘심 그 참마음의 성품을 깨닫고자 하면은 무아를 모르고는 안 된다. 무아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경무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무아를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없다면은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인욕선인으로서 보살행으로서 많은 보살 인행을 하셨고 또 부처님께서 많은 84,000 대장경에 많은 말씀도 하셨고 말이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따끔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복도 짓고 공덕도 짓고 선행도 하고 말이지 수행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무한데 누가 이것을 닦을 것이며 누가 닦는 것이며 무한데 누가 복을 짓는 것이며 무한데 누가 공덕을 짓는 것이며 그러면 결국은 구경을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그래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성을 밝히는 것은 자성은 밝히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지. 이런 이제 그 의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한데 무엇이 있어서 윤회를 하고 말이지. 무한데 우리가 무아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의 의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를 잘 알아야 되는 거라. 이 무아를 참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거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연기공, 연생연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기공에 대해서 잘 확실하게 통찰하고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야 이 무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성의 그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는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무아를 잘못 알면은 아주 그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고 없는 것에 빠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이 금강경은 특히나 말이지 제7에 와서 보면 무등무설분도 있거든요. 부처님은 얻은 바도 없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조금 더 얻은 바도 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설한 바도 없다. 무등무설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다
다 제도했어도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다. 이 대승정정분에 놓은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볼 때, 자,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고, 아니 얻은 것이 없다 하면은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받은 것도 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많은 법문을 갖다가 이 금강경도 설하고 법화도 설하고 다 설했는데 설한 바도 없는 것이고, 그러고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셨는데도 열반에 들게 했는데도 또한 말이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러한 의심을 끊으려면은 오늘 이 구경무화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진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경무화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아시아 앞으로 이 금강경이라는 경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독경할 수 있고 제대로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고 금강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이 가고 최상승 경전이고 최상승 근기가 보는 경전이라는 것을 확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머무르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한 번 더 구경무화의 경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어 물었다. 세존이시여, 최상의 깨달음, 올바른 그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장로 수보리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니, 나는 온갖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해야 하지만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고 나면은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는 마음을 내야 한다 이랬거든요. 이거 역시 선행기청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행기청분에서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류중생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는 그 구류중생이라고 테란스파를 다 말씀 안 하고 그냥 바로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다고만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여기에 상당히 앞에 내용들을 갖다가 다 구구절절하게 부처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요지를 말씀하는 뜻이기 때문에 딱 요지를 이야기할 때는 일체 중생이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구류 중생을 다 안 들미고 일체 중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도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놓고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 하면은 부처님은 아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금강경은 아까는 제가 선경이라고 우리가 선종에서 볼 수 있는 선어록과 같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이 금강경은 이상경이라고도 그럽니다. 떠날 이자 모양 상자. 금강경이 이상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강경은 모든 경이 처음으로부터 법회 인육으로부터 끝까지 전부 다 상을 여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티끌만큼이라도 상이 있으면은 구경의 무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티끌만큼이라도 나라는 아상이 있고 나라는 주처가 있고 나라는 어떤 그런 뭔가 아집이 있고 나라는 것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가 있으면은 그거는 금강경에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다 하면은 적비보살이니라. 그는 보살이 아니다.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도 보살행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고 자기 합리화 다 시키고 자기 말이지 어떤 방편 다 써가면서
그러면서 마른 보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금강경을 잘 보시면 이 금강경이 정말 이거 최상승경이고 최상근기가 보는 경일 수밖에 없겠구나. 대단히 이거는 수준이 높은 경전이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보시려면은 공부 안 하면은 이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경전입니다. 이 금강경이 그냥 독경하고 뭐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다독해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금강경은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금강경은 확실하게 뜻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때는 달이 하도 좋아 창주 지나가는 줄을 몰랐구나.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창주라는 지명이 어떤 것이고 왜 창주를 지나가는 것을 몰랐던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때는 달이 하도 좋아서 창주 지나가는 줄도 몰랐다 같은 이 창주라는 말은 이 무심을 말하는 겁니다. 무심.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무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위. 금강경은 무위법을 근본을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거든요. 따끔을 해 나가거든. 금강경에는. 금강경에는 따끔이라는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금강경의 모든 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 상을 여기는 이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그대로 깨닫고서는 실천하면은 이건 수행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그래서 이 무위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닦아도 그 닦음에 티끌만큼이라도 상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무위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닦아서는 닦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이제 넘어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경무화라고 할 때 이 구절을 지금 이 소재를 먼저 잘 아시고 본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문은 그냥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가거든요. 예.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금강경을 강의할 때 육조 스님의 그 말씀을 내가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육조 스님의 그 육조 단경이 금강경의 사상에서 나온 기거든요. 예? 금강경. 왜 그러냐? 육조 스님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용어가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일체 자기 어떤 아집이나 자기 아상이나 자기라는 그런 아라는 상이 말이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본연의 성품 속에서 아주 진여의 맑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을 갖다가 억무소주라 그러거든요. 집착이 없이 말이죠. 그것을 듣고서는 육조스님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육조스님이 이제 이 한 말씀 하신 게 뭐냐면은 금강경은 무상으로서 근본을 삼고 무주로서 체를 삼고 묘용으로서 용을 삼는다. 이 말이 금강경을 갖다 전체를 압축해놓은 말입니다. 또 부처님의 공성사상을 진공사상을 우리가 반야신경에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이 네 글자로 가지고 압축을 시키듯이 육조스님께서는 금강경 5천자를 갖다가 무상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럼 여기서 무상이 뭡니까? 무상은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이 무슨 상입니까? 나라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 법이 있다는 유상, 법이 없다는 또 무상. 예?
이러한 말이지, 다 이것은 전부 다 양극단을 달리는 표현이잖아요. 집착해서 오는 표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달리는 것을 갖다가 다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털어버리면은 이것이 완전히 그러면 털어버리다 보면 아무것도 없이 무하고 허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하고 허한 거를 갖다가 이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면은요, 이 불법은 이래서 대단히 성인 가운데 성인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처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어떤 논리를 이야기할 때 인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식론에는 주로 뭐냐면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양변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이나 동양 우리 또 특히나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 인식론을 인식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존재 원리라고 씁니다. 존재라는 말을 할 때 마음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해가는 그 원리를 이제 인식론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는 그러면 그 마음의 존재 원리, 우리가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드러낼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또 있다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있다고 집착하면은 또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연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연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이 존재해가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원리가 연생연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생연멸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경계가 없으면은 마음은 고요하니 상이 없어요. 그런데 또 마음은 경계가 오면은 그걸 드러내거든요. 드러내니까 연해서 모든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인연에 의한 말이지 상황과 계기와 어떤 조건이 없어짐으로써 이 마음은 또 일어났던 것이 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생연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연생연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실체가 없으면 실체가 없다는 데 빠지면은 또 이거는 허망하고 허무하고, 또 이거는 인과도 없고, 또 우리가 선행도 할 필요가 없고 악업도 짓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공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21년을 설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가 여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항상 이 금강경을 틀을 짜오기를 문수보현이라고 틀을 짜왔잖아. 그렇잖아요? 문수보현. 그러면 문수는 뭘 말하냐면은요,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 없을 무자, 모양상자. 즉 말해서 나라는 아상이 티끌만큼도 없는 것을 갖다가 나는 그걸 문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문수 지혜다. 지혜의 반야의 자리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반야의 자리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무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주라는 것은 머물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 연생연멸하는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그 자체가 머물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항상 마음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이죠. 흐르는 물과 같으면서도 그 흐르는 물이 말이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흐르는 물은 썩은 데 가면은 정화를 시켜주고요. 죽는 생명에게 가면은 꽃을 피워주고요.
그 흐르는 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빽빽하고 꽉 막혀도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다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참 성품, 그 본래 우리 진여 진화의 그 마음자리는 어떤 악한 조건이나 어떤 악한 업을 가진 거라도 다 우리가 소멸할 수 있고 다 그거를 정화할 수가 있고 그거를 다 본래 성품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 무상이며 무주다 이 말이야. 무주는 흐르는 물과 같다 이 말이야. 흐르는 물과 같으니까 무주는 우리가 붙들 수도 없고 집착할 수도 없고 그걸 애착할 필요도 없고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무주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무주를 잘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묘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묘할 묘자를 잘 쓰는 거예요. 법화경에도 묘할 묘자를 써서 묘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묘법이라는 묘할 묘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중도 연기를 말할 때 묘할 묘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중도 연기라야만이 묘할 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변을 극단을 다 살려내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중도인데 그게 중도를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저는 여기서 보현행운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현행운이야만이 모든 것을 양변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운만이 일체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낸다는 것이지. 보현행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운 이런 그 법의 원리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선행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복을 짓든지 공덕을 짓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정법을 모르면 한계가 있다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나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는데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전부 다 자기 했다는 그게 뭡니까? 그게 상이잖아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법을 모르고는 절대 이게 보살행위, 보현행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현행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현행을 잘 알고 이 연생연멸의 법을 잘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 알면은 업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무슨 업이 붙을 자리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나쁜 말이지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집착과 병을 주는 마음 신병에 업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유 공부하고 깊이 사유해야 이 건강경의 이런 깊은 뜻을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고는 이 공부 안 하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건강경에서 말씀하는 말이지 그 보현행운이라는 것은 보현행운도 선행이고 선업이기 때문에 업은 업이거든요. 업이지만은 또 이거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그런 마음의 신병을 주는 업이 아니고 중생의 업은 그래 되겠지만은 법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알고 보현행운으로 나갈 때는 이것은 그 선행도 업이지만은 또 이 업은 무슨 업이냐면은 항상 생명을 무한 상생시키는 업이라. 끝없이 서로가 서로를 상생시킨다는 말씀 아시죠? 서로가 끝없이 행복해지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 보현행운은 무한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승법이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 어리석은 자 더군다나 이 소승법은 이거를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짊어지고 갈 자가 누구냐고 건강경에서 저번에 요 앞에서도 놓은 거예요. 건강경에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지고 갈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그 법의 원리를 알아야 선행업을 해도 선행업까지도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건강경 이 반야의 법이라는 것은 이 무위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참 대단한 것이다.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보현행운으로서 그렇게 참 진화의 참 우리의 그 반야의 본래 성품 자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마음 쓰는 용심은 그것이 뭘로 건강경에서는 드러나느냐면요, 육바라밀로 드러납니다. 요거 정리를 잘 드리고 넘어가야 돼. 그냥 진도만 나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러면 육바라밀을 이 건강경에서는 수행의 체제를 삼는데, 그러면 육바라밀에서 우리가 볼 때 첫째 보시바라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보시바라밀에서는 뭘 말하냐?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무주상보시가 뭐냐면은 무주라는 그 글자 그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는 상이 없고 나라는 상이 없고 머물미 없으니까 그게 무주상 아닙니까? 무주상보시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현행운으로서 무한상생을 말하는 거예요. 무주상. 그냥 끝없이 주한 바 없이 그냥 상생, 그냥 준다 이 말입니다. 주는 것으로서 기쁨을 삼고 주는 것으로서 행복을 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내 줬으니까 좀, 내한테 좀 이렇게 반사적으로 달라.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속이 상하고 또 분함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건강경에서는 그걸 용납을 안 한다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병이 들고 고통이 든다 이 말이야. 건강경은 유심법이기 때문에 신법이기 때문에 오로지 신법 하나만큼은 건강경은 전문으로 다루는 경전이에요. 이게 그 교리적으로도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아공가, 법공가, 구공가, 현반야. 현반야가 보현행운이거든요. 아공이 뭡니까? 무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법공이 뭡니까? 그 아공 사상이 전부 다 털어버리고 없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털어버리고 없다는 생각까지도 지워버리는 거. 그게 구공이거든요. 그럼 그 구공까지 되었을 때 그때 뭐냐? 그때 비로소 보현행운의 무한상생의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게 현반야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무주상보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이 나오죠. 지게바라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뭐 이제 비구 스님은 뭐 250개라든지 비구니 스님께서는 뭐 348개라든지 또 5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선법에 들어가면은 또 작지계가 있고 작성계가 있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이게 또 섬유리계, 섭성계, 또 중생계 뭐 다 이런 예율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현상적으로 율법을 만들어낼 때 그러한 그 이제 뭐 어떤 현실적인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지게바라밀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본래 참 진여 성품 자리 있죠? 참 진여 성품 자리에서 노는 그대로 생명 활동을 하고 그대로 모든 관계성을 그대로 마음을 쓰는 것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지게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성 성품에 어김이 없이 쓴다. 요거를 갖다가 그 건강경에서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압축된 말입니다. 그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지게바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욕바람일이 않습니까? 인욕바람일이라는 것은 참을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끔을 이야기로 할 때는 공덕을 닦고 복을 짓고 따끔을 이야기할 때는 인욕이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지만은도 실제로는 이 인욕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은요. 그 뜻이 연생연멸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는 이 연생연멸, 이 마음의 존재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인욕이라 해도 그 인욕 자체가 인욕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부처님 경지에서 볼 때는 인욕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에게 있어서는 목구멍까지 차도 내가 참고 인욕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도 정말 이 부처님의 이 반야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인욕이라는 말도 거기는 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욕 바라밀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 인욕 바라밀은 연생연멸의 마음의 존재 원리를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그 인욕 바라밀이 바로 그대로 마음의 존재 원리를 바로 아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진 바라밀이지 않습니까? 정진 바라밀이라는 것 자체가 행주자와 어묵 동정 일거수 일투족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자체를 다 정진 아닙니까? 그렇죠? 자선만 정진이 아니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마음 하나 쓰는 거 우리가 선행하고 보살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복덕 짓고 마음 이렇게 다 쓰는 이것도 전부 다 정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정진을 갖다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이 활동하는 이 자체가 전부 다 그대로 정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으로 볼 때 이 정진은 전체적으로 다 반야로서 이것이 정말해서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으로서 무주로서 보살행을 하는 걸로 이것을 정진으로 근본 대간을 삼는 거예요. 줄기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정진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이잖아요. 그러니 이 선정바라밀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맑은 일급수 물을 갖다가 일급수 물을 그대로 하루 종일 흔들었다고 생각합시다. 하루 종일 흔들다가도 티끌만큼 더 잠깐 머물면은 그 일급수 물이 그대로 일급수 물이죠. 보현행원은 그렇다는 것이죠. 중생심은 조금 흔들면은 앙금이 일어나고 티끌이 일어나고 그게 다 표가 나잖아요. 집착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마음의 신병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사상을 조복받고 나면은 이거는 하루 종일 그 일상생활에서 쓰고 용을 써도 말이지 그냥 그대로 이거는 동 가운데 정이고 정 가운데 동이고 항상 동정이 일려가 된다는 뜻을 선정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이제 앉아있고 경계가 없이 있을 때 그냥 마음이 고요하다고만 해서는 그게 선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동정 일려가 되고 좀 더 나가면 동정 일려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동 가운데서 익힌 그 업이 꿈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또 꿈속에서도 우리가 그게 매하지 않고 그대로 그 동정 일려와 똑같은 꿈속의 일도 일려가 돼야 된다 해서 몽중 일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 경계도 없을 때 그때는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마지막 구경에 그런 이제 선적인 그 하두가 그게 딱 붙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거기까지 지금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이제 또 이게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고 그럼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구경무화라는 걸 갖다 이제 이해가 조금씩 가는 거예요. 구경무화를. 그래 이게 구경무화를 이렇게 좀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좀 이걸 실천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고 참 부처님 불법이 금강경은 참 대단한 경전이구나. 우리가 뜻을 몰라가지고 어리석어서 금강경을 그렇게 했지 실제 금강경은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금강경은 말이지 많이 읽으면 좋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인도에 가면은 무슨 새가 있는 줄 압니까? 야맹조라는 새가 있어요. 그거는 밤 되면은요 집이 없어가지고요 밤 새도록 오돌오돌 떨어요. 추워서.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날만 새면은 집을 지어야지. 날만 새면 집을 지어야지. 계속 그러거든요. 야맹조가. 밤새도록 울어요. 우리나라 소쩍새 울듯이. 그런데 날이 탁 새잖아요. 햇빛이 나잖아요. 그럼 이 야맹조가 날아가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언제 집 짓는다 했나. 내가 언제 집 짓는다 했나. 이제 그게 우리 중생의 타성에 젖은 말이지. 신심도 없고 원력도 없고 이 또 부처님의 바른 정법 이 정말해서 건강행의 깊은 뜻도 모르면은 그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참 저도 그런 기라. 내 상자들도 있고 참 내 신도님들도 있지만은 이런 법을 참 많이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치면은 무아를 가르쳐서 무아를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상자를 또 무주를 가르쳐서 무주를 이야기를 하고 또 무념을 가르쳐서 무념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명을 내가 그래 지었거든요. 지었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멋이 없어요. 재미없고 멋이 없어요. 정말 마음 아프고 그래요. 멋이 없어요. 인생은 멋이 있어야 돼. 그 멋이 뭐냐면은 쏙멋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껍데기 뭐저 차림으로 해가지고 처신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쏙멋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우리 신도님들은 그렇습니다. 신도님들은 저 법문을 많이 듣는 신도님들은 실천은 못 해도 야맹조는 야맹조인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들으면 이해는 가요. 하도 제가 이제 이런 법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스님이 무슨 말씀하신다 이제 그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본문을 이제 나가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나갈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은 중도 아니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렇거든요. 머리에는 조금도 덮을 것이 없고 바른 중생계의 땅을 밟지 않느니 가늘기는 허공을 자른 것 같고 가볍기는 춤추는 나비와도 같다. 중생이 다 멸해도 멸함이 없음을 아니 이것이야말로 인연을 따르는 대장부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머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가겠죠. 무상의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이해를 하고 무주를 알아서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참을 무아로서 사상이 없는 무아로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머물러야 된다는 거. 이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데 그 마음을 머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경으로서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광대심이다, 또 제1심이다, 또는 뭐 항상 상자 써가지고 상심이다, 또는 부전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전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광대심이라는 말은 보현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넓을 광자, 큰 대자, 광대심이다. 그건 일체 생명을 나의 생명과 한 생명으로 보는 것을 광대심이라고 그럽니다. 부모 자식과는 한 생명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한 다리 건너뛰면 한 생명으로 안 보잖아요. 그런데 보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한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열려야 보살이 중생을 동사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의 눈이 안 열리면은 보살이 절대 동사섭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상이 있고 나라는 주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건강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제1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제1심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마음 닦는데 제1심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티끌만큼도 나라는 상을 거기다가 붙이지 않기 때문에 제1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도 내가 한 중생을 제도한 중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게 이게 성인 가운데 성인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그 다음에 이제 상심이거든요. 보살은 선행을 베풀고도
공덕을 베풀고도 그 선행 공덕과 복덕을 짓고 했어도 거기에 탐착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상심이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 보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베풀고 선행을 해도 거기에 티끌만큼도 내가 공덕을 받아야 하고 복덕을 받아야 되겠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바람이라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상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부전도심이다 이래거든요. 그럼 부전도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본래 성품의 자성자리가 그와 같은 겁니다. 자성자리가 본연하게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 믿지 않고 중생심으로 전도몽상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전도몽상으로 쓰니까 거기에서 집착과 모든 병이 생기니까 그 부전도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 말이야. 전도된 생각을 가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제 네 번째 부전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이번 시간에 아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 이제 또 다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